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인데요. 15장에서 갑자기 또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우선 이제 우리가 13장, 14장 말씀을 어제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 13장, 14장은 뭐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권에 반항을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런 배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40일을 너희가 정탐한 40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이제 뺑뺑이를 돌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살벌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던 길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었죠. 자, 이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15장 말씀부터 19장까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제사에 대한 또 제사법에 대한 또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또 갑자기 집어넣었을까요? 또 오늘 이 말씀 같은 경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절 말씀에 보면 2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광야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18절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광야에서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냐면 여기서 지금 먼저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게 곡식들이에요. 곡식들 그러니까 소제란 말입니다. 소제와 전제. 소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제는 곡식이에요. 곡식을 거둬가지고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자 이것을 이제 지금 드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광야 생활하는데 무슨 곡식이 있겠어요? 있어봐야 뭐 조금 있죠.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그런 형편인데 그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다시 들어가서 살 땅에서 드릴 그 제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 농사를 뭐 지어야 전제를 갖다 부어서 드리는 건데 그걸 드릴 수가 있는데 뭐 포도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왜 그렇다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다 코앞에 와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하는다고 혼내가지고 너희들 돌아가 이제부터는 40년 동안 여기 돌다가 너희들도 여기 다 죽을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게 될 거야. 자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뺑뺑이를 돌면서 이렇게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예, 좋지 않겠죠?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야, 이제 끝장났구나. 하나님이 우리 버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다 끝내려고 하는가 보다 광야에서. 이런 실망감과 이런 무거운 마음들 아니겠어요? 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민수기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예.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 인생이 끝날지 몰라도 너희 다음 세대들 이제 곧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세대를 향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너희 후손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은 혼나기도 하고 광야 생활처럼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그냥 다 끝장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대. 내가 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교회도 요즘에 교회들이 위태위태하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세대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위태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때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위태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아요. 촛대를 옮겨서 다른 나라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있을 그들이 들어가서 살 그 약속의 말씀.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레위기에서 이미 다 주어졌어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보면 보충 설명이다. 레위기 안에 있었던 그런 제사법과 요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법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레위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고 민수기 말씀은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레위기에 특별히 없는 게 뭐냐면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1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요. 소제와 전제,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를. 그래서 여기 보면 복잡하게 또 계산을 해놨습니다. 저는 산수에 되게 약해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면 좀 잘 안 들어와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자, 이제 소제를 드리는데 고운 가루 10분의 1. 이 가루를 측량하는 그거는 바로 에바라는 겁니다. 에바. 그리고 이제 기름을 이제 그 액체를 하는 거니 흰이라는 그런 단위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니까 10분의 1 에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거는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PT병으로 하나 이제 가득 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또 4분의 1을 흰을 섞어야 된다. 4분의 1 흰, 4분의 1 흰은 이제 기름을 한 1리터 정도. 그러니까 가루 2리터, 기름 1리터 이 정도 이제 섞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뭘로 드려요? 소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언제 드리느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화제라는 건 불에 태운다는 그런 말이고 실제 뭐 제사가 이런 제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자 서원을 갚는 제사 서원제 낙헌제 이건 뭐죠? 화목제죠. 그렇지 레위기 말씀에서 계속 봤죠. 화목제 그리고 정한 절기제 이건 뭐 6월절 같은데 이런 때 드리는 절기에 드리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소나 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뭘 드리라는 거예요? 소나 양도 드리고 거기다 이 소제도 같이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에는 이게 안 들어 있어요. 민수기에 이게 이제 보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라는 게 완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도 번제나 5절부터 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의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3분의 1 흰을 준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이 양이 좀 달라지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레위기에 이 내용들이 쭉 나왔잖아요. 앞에요. 레위기에 그 내용들의 그 제사의 보충으로 이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려야 된다. 자, 이런 이제 완성형으로 민수기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절부터 보면은 우선 13절부터 쭉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리할 것이라. 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나 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다 어떻게 하라고요? 똑같이 해라. 뭐 그냥 간단하게 너희들 모두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토, 타국인 이렇게 굳이 나눠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15절에서도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민족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 이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만 온 것이 아니고 물론 이때는 뭐 유태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원래 본토 유태인들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 따라 나오니 그런 외국인들이 섞여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나중에 이 차별은 자기들끼리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말씀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도 똑같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똑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차별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고요. 17절부터 보면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자,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은 어떤 양식을 먹어요? 만나 먹고 있죠. 만나. 그러니까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못 들어가면 너희 후손이라도 그렇게 먹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무엇을 합니까? 거제를 드리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에 아주 자세한 제사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제, 소제, 또 전제, 자 이런 것들은 레위기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5대 제사들이 자세하게 나오죠. 자, 이것을 드릴 때 이런 제사들을 어떻게 드릴까? 거제는 뭐죠? 그때 잠깐 설명드렸죠. 들어가지고 앞뒤로 흔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딱 내려놓는 그게 이제 거제인데, 자, 그래서 그 땅의 양식을 처음 먹을 때, 그 양식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이제는 일부러 지은 죄가 아니고 부지 중에 지은 죄.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자, 여기는 뭐예요? 속죄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속죄제. 속죄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다가 뭐 일부러 한 건 아니고 뭐 실수로 했다거나 아니면 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잘 몰라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해 줬어요. 이게 레위기에 쭉 나온 말씀이죠. 기억들 나시죠? 기억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니면은 내가 뭐 실수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실수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속죄제라는 걸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때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뭐 족장이냐, 뭐 대제사장이냐, 뭐 또 평민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뭐 아주 극빈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이걸 수송아지로 드리느냐, 그죠? 염소나 양으로 드리느냐, 뭐 비둘기로 드리느냐, 아니면은 아주 극빈자들은 그냥 소재의 가루라도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레위기 말씀 같이 자세하게는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25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의 거류한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자 이러면서 타국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죄를 지었을 때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표현만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7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는 이제 앞에는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27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말 안 듣는 애들 심판하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부지 중에 죄가 아니에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소를 속죄제로 27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도 복잡하니까. 자,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자, 고의로 죄를 지어요. 고의로. 아는데도 죄를 지어서 이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건 그냥 사형이랑 똑같은 겁니다.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는 광야에서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너 혼자가 광야에서 너 혼자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어요? 아주 100% 죽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예, 그래서 이게 끊어낸다는 거는 이건 죽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쫓는다는 거 이건 그냥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1절에는 그 죄악 때문에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32절에서는 32절부터 36절에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32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안식일을 범했어요. 겁 없이. 예, 한마디로 겁을 상실한 사람이죠. 감히 안식일을 범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부지 중에 또 고의로 뭐 죄를 지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데 누군가가 안식일을 범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샘플링이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안식일 날 그냥 뗄까 마나 구한 건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범죄로 발견이 되고 34절에 보면은 그냥 가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죠. 뭐라고요? 36절에 보면 돌로 그를 쳐 죽여라. 쳐 죽여라. 이렇게 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예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몇 건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은 다른 불을 피운 사람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내려주셨는데 그게 아닌
다른 불로 피웠던 그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타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돌로 맞아 죽게 되었고요. 레위기 24장에 또 한 사건이 사실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더럽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돌로 쳐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민수기 15장 말씀에서는 앞에는 쭉 말씀을 하다가 여기부터 이제 반역 사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이제 안식일을 범한 사람, 내일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이제 또 반항을 하는 그런 사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들 군기 잡고 있구나. 말 안 들으면은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너희 때 지금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 후에도 실천이 되니까 너희는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자, 이런 말씀들을 민수기 15장에서 쭉 아주 길게 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는 좀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 뭐 옷단 귀에다가 뭐 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제 술을 이렇게 술이 뭐죠?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다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기도 힘드네요. 워낙 많은 것들을 지금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후대에라도 우리 자손들에게라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믿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